또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늘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 어, 현장에 가장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응답이,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은 또, 그 응답은 육신적인 응답,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응답이겠죠. 그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내적인, 외적인 응답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외적인 응답은 현실적인 응답도 있지만 내적인 응답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치유받아야 할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 치유되어져야 될 것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으로 결론 낸 자들만이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사건 때 주신 거죠. 노아 홍수 사건 때는 방주 언약인 6장 14절 언약을 주셨죠. 어, 애굽 시대에는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주셨고요. 바벨론 시대는 이사야 7장 14절, 로마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난 자들이 하나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처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바울, 뭐 이런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있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분들처럼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답이라고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런 게, 뭐 답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론은 세계복음화지만, 여기서 답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요셉도 늘 이야기하지만 노예로 끌려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됐을 때도 변함없이 뭘 찾았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질문했던 거를 창세기 45장이나 50장에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정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가는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서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옥과 재앙, 사단의 배경, 이 영적인 배경들을 딱 끝내는 삼중직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지옥 배경, 재앙의 배경, 사단의 배경 끝내주시고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 이미 끝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에 담난 자들을 감난산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잖아요. 자, 이 응답은 마가다라 빵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네 5가지 시간표가 임하고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핍박 속에서 또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란이 왔는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흉년이 왔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의 축복도 임하고 선교를 갔는데 완전히 성령 인도받았습니다. 아시아죠.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뭔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문이 막혔는데 최고의 응답 마케도니아로 가는 전환점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마가다라 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여기에서 두란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보는 마지막 여정이 나왔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평상시에 그냥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말씀을.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 다니엘 평상시에 기도가 돼요. 자,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문, 모든 사건의 안내서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메시지를 들으면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냐 성경으로 여러분 생활을 해보면 그게 훨씬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장이든 한 장이든 쭉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은요, 66권이 방대해 보이지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그 말은 구원과 세계복음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은 거고, 기도 응답을 진짜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거나 집회 때 메시지를 받고 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 물론 그 본문을 읽어보셔도 되겠지만은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쭉 읽으면은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시록을 읽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도 마태복음이 왜 쓰여져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왜 쓰여져 있습니까? 계시록이 왜 쓰여져 있고 창세기가 왜 쓰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증거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읽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나 집회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확인이 된다. 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왔다, 위기 갈등이 올 때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응답을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응답은 때로는 문제나 위기나 갈등으로 포장해가지고 오는 기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의 특징은 뭡니까?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키가 문제가 왔든 응답이 왔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보통 우리는 보면은 문제가 좀 오고 위기가 오면 바로 시험 들어버리잖아.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야.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문제나 위기, 갈등 속에서 더 특별한 응답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특별한 경우에 늘 좀 특별한 응답도 있겠지만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만 찾아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기도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늘 그냥 원망 앞에 홍해 앞에서 우리를 뭐 죽일 데가 없어서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하냐. 벌써 자꾸 그쪽부터 본다고. 죽는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내 스스로가 자꾸 내리지 마시고. 자,
만일에 우리가 실수했다 하더라도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잘못을 고백, 이게 죄, 뭐 말로 하자면 회개하는 겁니다. 자,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24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이 됩니다. 결론에는 늘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적에 24가 되어져야 이게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죠. 받는 거. 뭐 이렇게 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수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기도 응답의 기준은 24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요 24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남기는 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가 딱 되면요 24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완전히 이뭐 초월적 응답이 오는 겁니다. 초월적 응답이라고 표시한 거는 인간에게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가지고 응답이 온다고 했죠. 뭐 이전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절대 불가능이 반응으로 바뀌는 응답이 온다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반복적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왜 해마다 조금씩 용어만 바뀌느냐? 그만큼 우리는요 반복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떤 운동이나 전문성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한 반복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어떤 운동도 보면요. 그 미세한 폼 하나 때문에 어떤 기능도 우리가 뭐 기능공 그 올림픽이 있잖아요. 기능 올림픽. 한국이 많이 뭐 하지만 요즘 또 다른 나라들 1등을 많이 하는데 그 미세한 선반 작업할 적에요. 그 미세한 차이 하나로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자꾸 자기는 되는 줄 안다고 착각하고 앉아있다. 왜 좀 아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정말 24 속으로 무한 반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25 초월적 응답,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말로 하자면 nothing의 응답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역사니까네 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응답을
25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그 작은 사역들이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작은 사역, 작은 헌신, 그 작은 헌금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뭐 했냐? 살리는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살리는 기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자, 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이라고 하면 늘 오늘의 말씀이라 할 때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게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점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약하냐? 개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걸 그 속에서 나의 언약도 찾아내고 앞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시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오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오늘의 응답을 어디서 뭐 여러 가지 응답도 있겠지만은 가장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응답을 그래서 매일 하는 영성운동 매주 진행되고 있는 금토일 시스템 이런 속에서 영성운동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 오늘의 증거 속에는 이 전도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이 되고 세계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여정이 될 때 이것이 영원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도 운동에 참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션홈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픈 운동이. 여러분 지금 미션홈이 되고 다락방이 뭡니까? 개인을 양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기도를 이해시키, 기도 응답. 팀 사역이 개인 전도 시스템입니다. 불신자 팀 사역가 구원받게 복음 이해하게 만들고 기존 신자에게는 뭡니까?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형성된 자, 이 사명 발견하게 만들어줘. 미션홈입니까? 개인을 완전히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명자를 성경적 전도를 이해시켜서 완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미션홈이기도 하고요. 이제 전문사회형 미션홈이라 할 적에는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왜 우리에게 이 의사에 왜 우리에게 교사에 이런 이 전문성을 줬냐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사역의 파운데이션이 미션홈이고 전문 사역 미션홈이고 근데 지교회 개인 파송하는 시스템 그 현장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이해시킨다는 말은 멀리 안 가도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지고 그 현장의 영적 문제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남미 237 운동, 6대륙을 놓고 5천 종족 운동, TCK, CCK, NCK 운동 이거 놓고요. 교회가 흐르는 흐름을
하시고 교회 안에 지금 삶들을 준비하라. 홀리 메이슨 하우스, 힐링 하우스, 지식계 하우스 만들어라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요, 우리가 다 이걸 뭐 다락방 용어냐 아니니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하지 말고요. 한 단어를 아니 감리교 가면 감리교 용어 쓸 거 아닙니까? 장로교 가면 장로교 용어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걸 이게 뭐 어느 교단의 영혼이 단체의 영혼이 이러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교회와 함께 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는 음, 미주 장로의 개혁총회 속에 소속이 돼 있고 합방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막 그 속에서 뭡니까 성경적 의미를 찾아내시면 된다. 이 말귀를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집니다. 이런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통하여 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정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평상시 말씀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문제, 위기, 갈등 모든 응답의 기림을 알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24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보좌의 축복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